우리 사도행전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3월 말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이제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주가 가까우시니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과 그 다음 주는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큰 틀이 뭐였죠? 지금 우리 주일 설교의 흐름이 종말론, 특별히 잘못된 교리로 고착화된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한 비판과 함께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종말론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가 3월 말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그런 맥락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빌립보서 4장을 나누다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래서 부활절도 당연히 늘 나누는 복음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진리를 나눌 거면은 당연히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진리까지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그리고 지난주에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종말의 관점을 나누되 부활을 더 부각시켰다면, 자, 오늘은 다시 그 마저 못 나눴던 빌립보서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예요. 다 못했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마저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름 좀 해봤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자,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빌립보에 들어갔었죠? 그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편지가 우리 서준이 그 보냈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빌립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 드로아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보여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을 우리 서준이가 우리 처음 왔는데 너무 기뻤나 보다. 네. 뭔 얘기하다 그랬어. 자, 아무튼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 꿈에서 환상을 봤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계시와 그 은사는요, 예언은 성경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더 이상 개별적인 계시와 꿈과 환상, 그런 예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줄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때는 아직 성경이 다 완료되기 전이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66권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개별적인 꿈과 환상과 계시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부분 뭐 목사들에게 갖고 오는 꿈의 내용이 다 뭐예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거기서 또 넘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여기 부동산을 살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자꾸 이런 식의 개인적인 것을 묻는 용도로서 아이고 우리 서준이 너무 귀엽네. 아니 우리 진엽 형제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우리 부부가 사모하는 부부인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 서준이가 많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능할까? 그래서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제가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 이런 상황 우리 진엽이랑 부부가 미안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래요 우리 교회. 그러나 또 이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결국은 뭐예요? 다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계시와 환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이제 성경에 기록됐고 성경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개인적인 꿈이 이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꿈 내용 자체도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용도로서 꿈을 사용했을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꿈도 다 개별적인 꿈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알려주시는 꿈이었지 개별적으로 내가 목감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서는데 목감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고 꿈은 대부분 개꿈이에요, 여러분. 꿈은 그냥 꾸시고 대부분 잊혀지잖아요. 그게 개꿈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 계속 기억이 나고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꿈은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꿈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되 그런 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향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가 바로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첫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빌립보는 이렇게 발달된 그 헬라 지방에서 로마 시대에서 헬라 지방 가운데 굉장히 발달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렇게 번화한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인데 그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 빌립보에 개척되는 상황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그 사도행전 16장의 상황 이후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보내지까지의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교회에 꼭 전달돼야 될 말씀을 서신의 형태를 보낸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으뜸 가는 성이었던 빌립보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인물 중에 누가 두 사람 있었어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힘쓰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유오디아 순두계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다음에 글레멘드라던가 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몇 명을 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이자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잘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인물들, 그 중에 두 명이 바로 유오디아 순두개인데, 그러니 이들이 함께 힘썼다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썼다. 그런데 이 함께 힘썼다라는 것의 표현의 원문에 보면은 더욱 직접적으로 직역하면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함께 투쟁했다. 시내뜰의 산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투쟁했다. 그냥 뭐 좀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요? 투쟁했다는 거예요. 비복음과 비진리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이나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한탄했었죠.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 그런 잘못된 행위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간 잘못된 복음,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간적인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셨잖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른 예수가 수많이 일어날 거라,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말고요, 수많은 잡 예수들이 많아요. 잘못 전해진 예수랑 잘못 전해진 하나님,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니들이 내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자기 부인 십자가, 그 하나님 나라 그것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니 그거는 막 멀리 하더니 조금만 다른 복음, 너희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 땅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이 땅을 위한 복음, 그리고 니들이 원하는 그 예수, 그리고 율법주의, 행위주의 교묘히 결합된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해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잘만 받아들이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피를 내며 투쟁하면서까지 거짓 복음과 싸워서 그런 잘못된 복음과 싸워서 전한 그 복음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대충 그냥 전하고 말고 오해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실컷 섞더니 무당 잡교로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는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까지 한탄하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한탄했어요. 오늘날은 말해 뭐 하겠어요. 오늘날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이들과 함께 다른 복음을 대항해서 투쟁했습니다. 죽기까지 투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말 그대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만을 위해서 함께 한 팀이 되어 투쟁하던 그 두 여인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과 싸우기에도 벅찬데,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벅찬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벅찬 게 하나도 없지만 인간적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홀로 투쟁해 가고 있는 그 외로운 싸움 중에 함께 투쟁하던 유오디아 순두개 그 두 여인이 지금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러니 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다 생명책 비블리 조에스에 기록된 자들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물론 뭐 어떤 일 때문에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투닥거리긴 하셨어도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주 안에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 중에서도 이 땅의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투닥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있잖아요.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일입니다. 그 튀르키예, 터키 쪽으로 배 타고 넘어갈 때에 누가 그 팀에서 헤어졌죠? 1차 선교여행 팀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라는 요한도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요. 근데 마가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분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아무튼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요. 무슨 일인지 아직 어렸거든요. 사도 바울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선교 여행 같이 갔다가 뭐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면 내가 괜히 이거 그냥 오지랖 넓게 그냥 선교 여행 간답시고 나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지 돌아가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크게 상처를 받고 저 인간 저거 이렇게 마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가 거기서 총회를 열고 다시 2차 선교여행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다시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반대하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쪽으로 넘어가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냥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와 함께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갈라진 거예요. 싸우면서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되고 바울이 잘났네, 바나바가 잘했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거기 성경에서는 누가 잘했다?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어도 승질을 냈어도 잘한 거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투시는 것도 다 아시고 사용하셨다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마가라는 요한이 정말 알고 봤더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또 마가가 나중에 좀 변했겠죠. 말씀이 더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겠죠. 신실한 모습, 복음에 온전히 선 모습.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데마도 떠나고 다 떠나갔는데 나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누가밖에 없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가도 나에게 오게 하라. 그가 그저 나의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어 늙어가는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단순히 누가 나 좀 와서 수발 들어줬으면, 누가 나한테 좀 돈 좀 갖고 와서 사식 좀 넣어줬으면, 누가 옷 좀 갖고 와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 나에겐 지금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너무 외로웠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중에 마지막에 찾은 이가 누구였다고요? 자신이 버렸던 마가였단 말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가를 두고 그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그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판단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복음에 도움이 되는 자가 진짜 좋은 자예요. 그가 진짜 선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더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더 명확히 깨달아간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구나. 마가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자였구나. 그래서 마가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오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빗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지만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왜 있어요? 투닥거리시라고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있는다고 하면서 투닥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겸손해지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 또 모난 돌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이 말미 오늘 설교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그죠? 관용을 베풀어 보라고. 진짜 주님 안에서의 관용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좀 배워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영은 교회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지
영흥교회 언제 잘났다, 뭐 영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흥교회에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부딪혀 가시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 정말 헌신되고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맞는가를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늘 옳은 게 아니구나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단순히 성격의 도야, 인격 도야,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서로 갖고 있으면 복음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나를 부인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조금만 수틀리면은 불쑥불쑥 옛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나인데, 이걸 보면서 난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이래서 예수의 보혈과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를 아시면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무엇이고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라고 여러분 이 교회로 묶어주시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옛 모습과 옛 성격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 순도계처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서로를 결국 어떻게 해요? 은혜로 봐줍니다. 허다한 허물은 사랑이 덮는다면서요. 허다한 허물을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가족된 자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며, 내가 상대방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봐줘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봐야 되는구나를 배워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그 유오디아 순도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약의 묵시문학에서부터 줄곧 나오는 아주 독특한 성경의 언어죠. 그런데 종말에 영생을 얻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목록, 계시록 5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분쟁할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그들을 화해시키고 합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봉합과 회복, 그것도 인위적인 화해, 억지로 화해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싫은데 그냥 묻는 척하고 그냥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됩니다, 율법적인 강조, 되지도 않는 그런 화해, 이런 거를 그냥 요구하는 게 교회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시간을 갖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묵묵히, 교회는요,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그저 계속 말씀을 흘려드려야 돼요. 흘려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은 활력이 있다면서요. 요즘 표현을 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 활력이 운동력으로 바뀌었죠.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좀 늦어 보이고 시간이 걸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이 이루실 바를 다 이루어 가시면서 정확한 때에 화해도 시키시고 또 교회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게 두려면은 인간은 뒤로 빠져야 돼요. 목사는 뒤로 빠지고 전달된 말씀만이 남아 있어야 돼요. 벳세메스의 두 황소 얘기처럼 그 두 손은 죽어 사라지고 법궤만 남은 것처럼 교회는 늘 말씀만이 남는 그런 자기 부인이 목사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에요. 그 진리와 함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의 진짜 교회됨과 성도됨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실 때도 있고 힘들어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명체가 함께 기록된 가족이잖아요.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계속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십자가를 계속 전하면 교회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정말 능으로도 안 돼요. 그게 뭐 화해시킨다고 됩니까? 돈 준다고 됩니까? 뭐 설득한다고 됩니까? 가르친다고 됩니까? 그냥 말씀이 봉합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관악대교구에도 있었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요. 여의도, 서울의 여의도의 모 교회입니다. 거기 관악대교구에 있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총무권사님하고 일부 지역장님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17개 지역이 있었거든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별일이 그전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조그만 교회, 그죠? 그 교구 몇 개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지역 안 되는 교구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17개, 20개 가까운 지역이 있는 교구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가자마자 정말 이상한 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총무권사님이 바뀌기로 해서 나중에 올 총무권사님이 준비 다 해놓고 그 교구 협의회 때 이제 저를 최 총무권사로 뽑아줘 감사합니다 인사할 그때에 전날 장로님이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총무권사를 유임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교부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협의회장님이 또 어련히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막습니까? 교구 일은 어차피 저야 금방 또 갈 교구장이고 교구 일은 우리 교구 일 하시는 거니까 그럼 장로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구는 서로 다른 교구는 총무권사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구만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좀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분이 이렇게 옷까지 싹 입고 이제 인사하려고 왔는데 그날 장로님이 위임시키겠다고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그 권사님이요 다른 교구로 옮겨가셨어요. 그 총무권사 못된 분이요. 못 되신 분이요. 그런데 그런 내재해 있던 교구에서 어려움이.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총무권사님 그리고 또 나중에 총무권사님이 되신 그 15지역장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권사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이 이제 정말 매주 제가 그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교회처럼. 그리고 거기 기도처를 20년 만에 옮긴다고 저는 왜 꼭 가는 데마다 꼭 이렇게 옮긴대. 뭐 새로 만든다 그러고 옮긴다. 저는 진짜 싫은데 귀찮잖아요. 얼마나 아니 그 부동산 계약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좀 귀찮은 일이니까 굳이 하시겠대. 저 1년 반 있었는데 20년 만에 왜 하필 저 때 하냐고 그 일을요. 정말 짜증났어요. 저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이게 좀 돈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기도처에서 작정 예배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죠? 작정 예배가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제가 다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 그 어쨌든 모이니까 좋네. 모이면 무조건 말씀이지. 그래서 기도도 물론 했지만 여러분 제가 1시간씩 무조건 다 강해를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권사님들이요 익숙하지 않다가요 나중에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권사님들이 서로 너무 친해지신 거예요. 정말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본인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잘 모르거나 그냥 별로 안 친하거나 내주는 대면하거나 어떤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한 말씀을 나누니까 뭔가 이게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 여기 하나라는 게 우린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처 뭐 세운다 이런 것 자체는 뭐 선하거나 좋은 게 절대 아닌데 하나님은 기도처를 새로 바꾸시는 게 목적이셨던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셨던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뭐예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영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고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든 것도 귀한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에요. 지금 원근 각지에서 지금 제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가지고 다 모이셨어. 여기 다 유오디아 순두개예요, 여러분. 글레멘드고요, 사도 바울이고요. 다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교회라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면
인간끼리는 안 돼요. 아니 부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부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말씀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가능케 하신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다면서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참 이게 분열이 일어날 때 사실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걸려 보여도요. 억지로 뭐를 일부러 조장하거나 빨리 뭘 봉합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수와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 속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면서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말씀이에요. 무조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된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봉합되어 있고 물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지만 끊임없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문제 봉합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다 동원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그렇지만 큰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더 많겠죠. 확률상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교회만큼은 여러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비블리 조회스에 기록된 분들로서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합력하였던 유오디아 순두계 또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가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담임 목사 보기에도 이건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겠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쁨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교회는 연합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빌립보서의 수신인과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1차적으로 빌립보서를 받아들었던 그 유오디아 순두계를 포함한 빌립보서의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여러분들도 이걸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이들에게 성경은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 각자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됨을 위해서 분투를 서로 권면하고 분투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이겨라 왜 그러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영광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당연히 피가 튀기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진짜거든요. 그럼 그 복음으로 인한 투쟁 때문에 서로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전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똘똘 더 뭉쳐서 눈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힘드시죠 집사님 권사님. 그럼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있죠. 시내뜨레산 성경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을 냅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위로를 받으려면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지만 그 은혜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그 고난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주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홀로 다 이루신 게 맞지만 우리의 남은 고난은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
교회를 위한 우리의 남은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가는 진짜 그 모습을 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피의 은혜를 더 절절히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절절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귀한 겁니다. 그 고난 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구원의 의미를 절절히 더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난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홀로 받으시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늘 건강하고 나는 늘 부자고 이렇게 가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잘못 전해진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받으시는 투쟁 속에 있는 필연적인 고난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면 물론이요, 더 끈끈해지면 물론이 어떻게 해요? 그 끈끈해짐의 본질, 동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은혜의 필연성.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구나. 뭐가 죄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곧 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니 이러한 길 가운데에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 앞에 핍박이 분명히 있다고 빌립보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분명히 천명을 하는데, 그러나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왜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훨씬 위의 절대 권능으로 그 사탄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이죠. 빌립보서. 굳건히 서서 전에 유오디아 순두개를 위해서 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듯이 이제도 그렇게 하나 되어 분투해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의 초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이제 4절로 7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 말씀만 자꾸 외우고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은 문맥 컨텍스트라고 늘 강조드리죠. 성경은 전체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인 것입니다.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끊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오해되는 또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이 빌립보의 교회의 상황과 4장 2절까지 기록된 그 상황, 그러면서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건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런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2, 3절에서 교회 하나됨을 당부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읽어드린 4절로 7절에서 교회가 기쁨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쟁 중에 근심에 휩싸여 침체된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도 좀 투닥거리신 것 같아요. 목사는 없지. 주님은 언제 오시나. 자꾸 저기를 보다가도 이 땅을 더 보게 되고 이 땅의 문제에 자꾸 엮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더 척박해져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분발시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분발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로 7절에서 근심을 제하고 평강을 얻는 길, 즉 진정한 그 분쟁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러한 표현이요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으면 그러죠?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운명과 교회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러한 게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교회들의 앞날에 대해 누구보다 근심하면 근심했지 객관적으로는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서 진짜 기쁨은 얻어진다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길 원하세요? 근데 국어사전적인 기쁨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들로 산으로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 만나시면서 얻는 그 기쁨 취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 기쁨을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인 기쁨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특히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기억에도 빌립보 교회는 더 특별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한 교회가 서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막 행악자들 그 개애끼라고 표현됐던 그 제 말 아니에요. 빌립보 3장 이제 나와요. 저 개들 행악자들 그러잖아요. 그로 대표된 상징된 율법주의자들요. 복음과 율법을 행위주의를 기복주의를 교묘히 섞은 그 잘못된 교사들,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지금요. 이러한 정황을 생각하면 이 되풀이되는 기뻐하라는 권면은요. 먼저는 자신에게 주는 권면이 아닐까. 이건 분명합니다. 힘들어요. 소식만 들어도 짜증나요. 골이 아프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내가 얼른 나가서 교회 가서 부흥이라도 열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갇혀있는 중에 기쁨, 갇혀있는 중에 자유함,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데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요. 그럼 이게 무슨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의 복음은 말씀이 이루어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두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은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진짜요 진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즉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내놨어요. 글로 기록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이 돌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역사해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금 영혼교회도 세우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말씀이 하신다는 거지. 아무리 잘난 사도 바울이어도 인간이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분 되게 나쁘네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감옥에 가두셔 자꾸,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갇힌 자가 되어도 괜찮다. 이게 진짜 열린 자고 해방이고 자유다. 사랑에 묶인 자, 사랑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난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아니, 감당하고 싶다까지, 아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이 가실 수 있냐 말이에요. 침이 튀어.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침이 튈 정도로.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꼭 어디 구치소에 어디 감옥에 들어가시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두시는 우리 삶으로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싶은 거라사의 2천마리 돼지처럼 아각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뛰어가고 싶은 사탄 들린, 귀신 들린, 마들려도 너 사탄 들렸어? 그 표현처럼 정말 귀신 들린 나였는데, 제가 갈 길을 가던 양과 같았어요. 양이 돼지 같았던 우리를 묶어서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그 가둬지는, 묶여지는 상황 가운데 진짜 자유함, 기쁨, 감사함.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영혼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고, 서로가 묶이면 어떻게 용납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용서가 안 나오겠어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배기. 어줍지 않은 행위, 도덕, 윤리 경쟁하지 말고요. 속에는 드글드글 싫은데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요. 되도 않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나 교회 안에나.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 바울 자신에게 먼저 주신 권면이 분명한 것이 9절에 다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깨닫고 또 지금 먼저 감옥에서 몸소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먼저 묶이는 일이 있어요. 갇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아까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진짜 고난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이라 한다면, 그게 우리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안 풀리고 때로는 묶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가두실까? 왜 내 뜻대로 자꾸 안 되게 막으실까? 사도 바울이 다시 터키 쪽으로 트리키에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꿈까지 이용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길을 그쪽으로 여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가시게 할 길은 따로 있구나. 내 길이 묶이고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가신 그 가시밭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려 하심이구나. 주께 묶이는 것이 정말 자유함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내가 자기 부인되어 죽어지고 내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 뜻만 오롯이 드러나는 게 맞구나를 알게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잡으시고 꺾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유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동원된 성도이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랑받기로 작정된 성도라면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 골고다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설령 싫다고 하더라도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눈물 가운데라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맞네요. 아멘. 나를 결국 구원하시려고 이러셨구나.
내 뜻대로 내가 할 길로 갔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야, 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뜻을 꺾고 묶어서 데려가시는 게 맞았네. 찬송과 영광과 감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입에서 절대적인 찬양과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는 고백을 영원히 받아내시려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예요. 괜히 억하심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굴리시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러분 그거를 꼭 소중히 간직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요. 성도라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뭐 이게 빌립보서도 몇 주 더 해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오늘 진짜 뭐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본문이 달라서 다른 본문이 나와서 다른 말씀이 전해지면 이거는 심각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여러 본문이 나와도 같은 말만 나오니까 진도가 좀 빠르고 느리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건 자화자찬이야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을 통해서 진짜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감옥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옥의 옥자가 감옥 옥자니까. 그 지옥을 깨닫고 바울은 그 지옥을 부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갇혀 있을수록 말씀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 말씀뿐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진짜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광대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끝이 없는 자유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를 묶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 왜 지옥에 우리를 또 이렇게 지옥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감옥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갇힌 바와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은 그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설명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실제로 감옥에도 넣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 우리 자체가 여러분 하늘에서 잠시 잠깐 내려와 있어서 지금 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땅지 감옥 옥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갇혀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지. 나 여기서 영원히 묶여 있을 수 없어.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뭐예요?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여기가 지옥인지 감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만 아각거리고 여기 것만 여기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만 이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요. 평생 교회 실컷 다니고 어떻게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내 기도를 위한 예수님, 내 욕심을 위한 성령 이렇게만 구하다가 진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탈출해야 될 감옥이구나. 나는 여기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구나. 아니 아까 우리 찬송가 1절도 뭐라고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3절이었나? 그래서 1절이었어 뭐예요? 저 별에서 나를 건지러 오셨다 그런 아까 표현 있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에서 나를 예수님이 어디 먼 별에서 왔다는 건 아니지만 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셨지만 인간의 한계상 인간의 지식의 한계상 그게 별로밖에 안 보이지만 저 높고 높은 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안 오셨다면은 나는 불가능했구나. 이 지옥을 뚫고 이 감옥을 뚫고 나의 신랑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났구나를 절절히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춘향이처럼 애가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도대체 여기서 구해주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지? 이걸 애타게 부르짖어 보시냐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음 곧 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애통해보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려봐야 나에게 쏟아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제서야 좀 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뭘 합니까? 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지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또 뭐라고요? 내가 이게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먼지밖에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저 높고 높은 별. 참, 그러고 보면은 그 심수봉 씨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백만송이 아시죠? 여기 어르신분들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저는 소름이 돋았다니까. 제가 보기엔 아까 그 1절 그 가사랑 똑같아요. 심수봉 씨가 뭐 예수를 믿으신다고 언뜻 들은 것 같긴 한데 심수봉 씨도 서준이가 끝날 거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왔네. 빨리 끝내라는 건가? 심수봉 얘기만 하고요. 아유 할 건 많은데 아주 그냥. 그 심수봉 씨가 그렇게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대통령이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것까지 보면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났다면은 아 예수만이 나의 이런 아픔과 트라우마를 벗겨내 주실 진짜 남편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면 벌써 300만 송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많은 장미로 상징된 사랑을 줘야만 여기서 구원인가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절대 사랑을 못 줘요, 여러분. 사랑을 준다 해도 아무리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장미로 상징된 그 사랑을 준다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주님이 안 건져 주시면 못 간다입니다. 저기로요.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아 내가 예수 믿고 삶을 살면서 그냥 나를 배반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미운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저 높고 높은 별, 거기 표현에 나오잖아요. 그 노래에서 별에서 그가 나를 와서 나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줬다. 그래서 난 해방되었다고. 심수봉 씨의 100만 송이 장미의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진리로요. 그럼 진리를 갖고 들으면요 이건 웬만한 찬송가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100만 송이 장미가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진짜 기쁨 즉 나는 이 땅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먼지라는 존재. 여러분 지옥이 땅의 감옥이라고 했죠. 그 땅은 먼지입니다. 내가 먼지의 감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먼지밖에는 안 되는 존재예요. 시편 103편 14절에도 나오죠. 너는 먼지야 그러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먼지밖에 안 돼. 큰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절대로 나 혼자 100만 송이 100만 번 100만 번 사랑을 해도 구원이 안 됐던 내가 100만 번의 용서와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내가 그렇게 다짐해도 조금만 날 미워하는 사람만 나타나도 금방 때려 죽이고 싶은 나를 보면서 여러분 난 먼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 나의 신랑이 저 별보다 높은 거 찾아오셔서 나를 쏙 건지셨구나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갇혀 계셔야 돼요. 애타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영혼교회는 왜 있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힘을 냅시다. 권면하면서 투닥거리다가도 우리가 한 목표가 있으면 표대가 있잖아.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